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사자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물이 있는 웅덩이 뒤에 있는 수풀에 숨어 있다가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오면 재빠르게 잡아채서 사냥하는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슴은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 습기가 없어지면 식도가 딱 달라붙어서 다시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들은 늘 목을 축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식도가 붙어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웅크리고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걸 사슴도 알고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식도가 붙어 죽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갈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그런 갈급함과 같이 극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대한 갈급함, 재정에 대한 갈급함, 건강과 관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기자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그렇게 믿는다던 그 하나님은 너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라며 비웃으며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끊임없는 말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건 그가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멍하니 삶에 의욕도 없이 앉아만 있는 거죠. 그 깊은 침체 속에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말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옛날에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한 말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서도 의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질문이 이제는 자신의 질문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의심의 과정, 정말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이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있는 듯한 상태에 있다. 내 마음의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생각에 나는 지금 휘둘리고 있다. 이 남자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부흥의 사람 D.L. 무디는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집회를 할 수가 없었던 적이 너무 많았다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이라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좌절과 낙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심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뼈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곤두박질 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그 과정이, 그 곤고함이, 그 문제가 하나님 정말 계시냐라는 주변의 소리와 낙심된 나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참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러한 의심에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5절에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사단의 비웃음과 자기 내면의 의심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 속에 고백했던 시인이 찾은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혼란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애통함을 만들어내고 상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폭풍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쪽에서 검은 형체가 다가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폭풍이 치는 바다에 검은 형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그것이 귀신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신지 무섭고 두렵고 의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데 정말 주님 제 안에 계신 거 맞는 겁니까? 이런 고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지금 제 안에 의심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저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그의 삶에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홀로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며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인생의 위기와 질문을 만날 때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는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인생의 목마름에서 참된 생수를 마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